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부삼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그 근본이 사단과의 싸움이지만 사단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또 우리의 각인 상처, 문제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리셋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또 그런 어, 습관들과 싸우는 것이 진짜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언약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걸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미 슈퍼스타가 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귀신을 쫓아서 갈릴리 동편에도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 쪽에서도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까지 이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르게 됐는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그때는 호적을 하러 간 거죠. 호적을 한다는 말은 원래 자기가 출신지였던 곳으로 다 와서 거기서 이렇게 호적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어, 저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은 원래 나사렛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고 나서 그 낳은 다음에 호적을 한 후에 바로 다 갈릴리 지방 그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쭉 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성균 장로님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쭉 자라고 커오셨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겠습니까?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겠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능력대로만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회복돼서 진짜 원래 인간의 삶으로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했겠죠. 자, 그랬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런 여자를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심지어는 죽은 소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정도로 놀라운 권능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자, 이 질문은 내가 복음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전도자로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 뭐 예전처럼 병이 고쳐지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권능이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몇 번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이 귀신을 쫓는다는 것이 진짜 막 정신이 돌고 이상한 사람을 다시 멀쩡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적 성공을 향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 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대놓고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면 즉시 거기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눈물 터트려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못 터트려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 전도하기 전에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진짜 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할까 싶었는데 정말로 이 복음을 딱 듣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길을 후회하고 그것이 잘못돼도 깨달은 사람들이 말 안 했는데도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게 뭐 제가 말을 잘해서 눈물 흘렸겠습니까? 감동적인 말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마음이 딱 터치가 되는 순간에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자, 그런 권능들이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는데 윽박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자연스럽게 나타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왜 안 나오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바로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호기심도 좋은 거죠. 호기심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호기심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이라더라. 복음이 답이라더라. 이거로 귀신이 나간다더라.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믿어져서 복음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저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렇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포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포럼으로 연결되지 않고 나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고 얘기하죠, 2절에.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딱 굉장히 궁금해하고 놀래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진지한 접근이었고 딱 거기까지였다.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3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여기에 바로 예수님 가족 동생들 이름이 다 나오는 거죠.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이게 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게 다 예수님 형제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가 최소한 60명 포함해서 7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하죠. 자, 그런데 그 형제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편견입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대신에 지금 나와 똑같은 인간 아니냐. 바로 우리와 함께 있었던 목수, 그 당시의 목수는 정말 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고 천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편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편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들어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우리도 본문 딱 나오면 특히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는, 전도에 관련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8 딱 나와버리면, 아, 그거 하고 딱 우리에게 벌써, 아, 저건 저거 하고 딱 나오죠. 예전에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 있는 교회 다닐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 한 30년 이상 다녔는데 새로운 성역 공부반을 런칭하면서 제가 좀 들어와 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아유, 할 거 다 해봤어요. 난 다 알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할 리가 없죠. 저도 신학 공부 한 10년 하고 박사학위 공부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지금도 새로운 말씀을 듣고 이럴 때마다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평생을 갖다가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나는 이미 그 말씀은 다 알고 들었어라고 하는 순간에 더 이상 그 말씀을 우리한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늘 뻔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똑같은 본문도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런 오픈 마인드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6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좋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돼요.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믿음이란 게 뭐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이런 팩트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단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계속 편견과 각인, 상처들,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편견과 호기심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예전에 알던 목수, 우리 동네 자라던 꼬맹이 그 예수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이 편견을 넘어서서 믿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래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붙잡고 여러분들 더 깊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거듭났던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익숙함을 넘어서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며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혈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